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68년 1월 21일 혹시 아세요? 이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124 부대 서울까지 들어와서 서울 세검정까지 습격했던,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했었던 사건. 이 북한의 특수부대원들이 그 당시 이제 세검정까지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불신 검문, 경찰의 불신 검문에 의해서 이제 정체가 밝혀졌죠. 그러면서 이 북한 요원들이 경찰에게 수류탄을 투척하고 지나가던 시내버스에 무차별 기관총으로 난사하고 하면서 많은 경찰들, 또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자, 31명의 특수부대원 중에서 28명은 그 자리에서 사살되고 1명이 생포됐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다 아시는군요. 그분입니다. 김신종. 이 김신종은 생포되었지만은 이제 김일성의 허위 선전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대한민국에 귀순하면서 목사가 됐고 지금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31명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대한민국 서울까지 진입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준비하고 훈련하고 했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위장을 한 거죠. 변장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군인인 것처럼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검문이 있을 때 나 간부야 하면서 우리 특수부대 요원들이야 하면서 그렇게 검문을 통과하면서 결국 이제 경찰 불신 검문에 이제 좀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자, 우리나라 군인은 우리나라 군복을 입고 북한 군인은 북한 군복을 입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군 복장을 하고 위장 복장을 하고 들어온 그 북한 특수요원들을 구별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자, 어느 부대에 속했는가는 군복 혹은 휘장이니 이렇게 이 군복이 붙여 있는 어떤 그런 마크, 식별 표시를 가지고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 그렇게 위장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명령을 듣는가,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가, 그것을 가지고 어디 소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막은 그냥 다 내려주세요. 검정색으로. 네. 자, 해병대에 속한 군인은 해병 직속 상관의 명령을 듣고 해군 참모총장의 명령을 듣습니다. 육군에 속한 사람은 상관, 육군 참모총장의 명령을 듣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군인은 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자, 북한 특수부대원들은 국군의 복장을 입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김일성의 명령을 따라서 남쪽에 침투를 했습니다. 자, 제가 군대 시절에 생각났습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서 돌아가면서 이 배식을 했습니다. 제가 배식을 담당하는 날, 근데 그 훈련소에서는 육해공군이 다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후반기 훈련이라고 해서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배식을 하는데 육군, 공군, 해병대 다 와서 배식을 받습니다. 해병대 이 훈련병이, 계급도 없는 훈련병이 이 식판을 봤는데 식판을 한 손으로 딱 내미는 거예요. 한 손으로 딱 내미길래 예의가 없길래 배식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해병대 막 고참들이 막 달려오고, 육군 또 기관병들이 달려오고 하면서 좀 어수선하고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지만은 그래도 잘 무마가 됐습니다. 자, 이 군대에서는 특히 어느 부대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가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군인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어딘가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 소속입니까? 어디 소속이라고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누구의 명령을 따릅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는가를 보시면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니, 어디 가길래 자결하려는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 땅을 전혀 관여하는 분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소속이 죄악된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 거룩한 하늘나라에 소속된 분이시죠.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서울 시민요? 의정부 시민? 양주 시민? 동두천 시민?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하늘에 속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했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누구의 명령을 따릅니까?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에요. 하늘나라입니다. 자, 성경을 좀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자,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네, 낮에, 빛에 속한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다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종 혹은 사단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에 속한 사단에 속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왜요? 죄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세상에 속한, 사단에 속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속한, 사단에 속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는 죄로 말미암아, 죄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죄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 세상에 속한 자는 아래에서 났고 아래로 돌아간다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과 슬픔과 탄식으로 살다가,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자유를 찾아봅니다. 그러나 진정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행복을 찾아서 헤매어 봅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왜요?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는 사람을 자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허탈과 공허와 허망함 가운데 살다가 죽게 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수의 노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드렸었는데, 놀 만큼 놀아봤어 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여러분 놀 만큼 놀아보셨어요? 더 놀고 싶은데요. 그렇습니까?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이 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이젠 사랑을 하고 싶어.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네. 최근에 개봉한 영화에서 이 천재적인 뮤지션으로 참 많은 인기를 얻고 부와 명예를 얻었던 사람이 참 안타깝게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죽은 그 한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술과 줄담배와 파티와 섹스에 탐닉하고 심지어 동성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의 천재적인 재능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기를 누렸지만, 그런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자유로운 인생을 꿈꾸었지만 오히려 방종하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행복과 자유를 찾아보았지만 자유를 얻지 못하고 죄에 얽매이고 탐욕과 거짓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정한 친구들을 오히려 버리고 내치고 날파리들처럼 꼬여드는 거짓된 잘못된 동성애 친구에 속아서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쉽게도 45세 나이에 에이즈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좀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죄를 짓고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자유를 갈망하면서 찾아 헤매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참된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오늘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리가, 예수가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3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1절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를 맛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큰 빌딩을 지을 때, 저희 송파동인가요? 송파구에 있는 제2롯데월드 123층 555m의 그 높은 빌딩을 지을 때 수학적인, 물리학적인, 과학적인 만유인력의 이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야 안전하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중력의 법칙이나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배제하고 짓는다면, 그 원리를 벗어나면 무너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바닷가에 많이 떠다 이렇게 운행하는 그런 요트들, 그 요트들도 파도와 바람의 법칙에 순종하면서, 요트를 만들 때도 선폭과 용골 사이의 그 비율과 수치로 만들어져야만 요트가 안전하게 자유롭게 바다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그 수치 계산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항로가 있습니다. 그 항로에 따라서 비행기가 운행할 때 자유로운 운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고 헤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게 되고 인생에 참으로 험악하고 안타까운 그런 멸망을 맛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그 큰 원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이라는 그 큰 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 먹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 다른 형제가 시험에 걸리고 큰 상처를 입는다면 내가 평생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라고 자신의 자유를 사랑 안에서 행했던 것처럼,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물을 지배하는 자유한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종속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만물에 대해 섬기는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웃 안에서 산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통하여 이웃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하여 자신을 넘어 하나님께로 가며 그는 다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자신 아래로 온다. 하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과 그의 사랑 가운데 머문다. 보라, 이것이 참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다. 자유와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우리 소속이 사실 세상이었는데, 사단의 종이었는데 하늘나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나라 백성인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세상에 속한 분이라면 세상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맞습니다. 사단의 종이라면 사단의 말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저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크게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소리도 듣습니다. 세상의 명령도 듣고 하나님의 명령도 듣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명령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누구의 말을 듣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어야지 옆집 아저씨의 말을 듣고 불량스러운 친구의 말을 듣는다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세상의 소리는 달콤하고 때로는 부드럽고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큰 돈을 벌 것 같고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너무나 달콤하고 아주 그런 교묘한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그 영혼이, 그 가정이, 그 사회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천재적인 뮤지션이 그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 동성애자의 말을 들었다가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사울 왕의 욕심을 자극하는 사단의 소리를 들었다가 왕의 자리를 빼앗긴 것처럼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세상에 속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세상의 말을 듣는 자는 아니에요. 세상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옆에 분에게 축복해 드릴까요?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셨던 것처럼 우리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여쭤보세요. 혼란스러울 때, 혼동될 때, 헷갈릴 때 예수님께 여쭤보세요. 야, 그냥
세상의 소리, 야 그냥 해버려, 그냥 저질러버려, 그 말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험담해, 괜찮아, 네가 당했잖아, 그냥 욕해버려, 그 말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남편 그냥 무시해버려, 남들 다 무시하잖아, 그 말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아내의 말 괜찮아, 안 들어도 돼, 아내 네 부인도 네 말 안 듣잖아, 그냥 무시해, 그 세상의 소리 듣지 않으시길, 혼란스럽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안 들어도 돼, 째버려, 세상의 말 듣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내 욕망을 추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욕심, 내 만족을 채우는,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때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 순간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순종하시면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라면 하늘나라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헷갈리고 혼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 순간마다, 때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라는 그 자유함이, 그 참된 행복이 우리 안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